오늘은 마태복음 이어서 한 절, 12절 말씀 중심으로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12절 첫 부분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라고 한 것은 이 구절이 앞에 구절들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요약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를 다 요약해서 12절에 한 구절로 이렇게 요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무슨 이야기가 쭉 나왔냐 하면 산상수훈,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산위에서 설교 말씀인데 5장, 6장, 7장이 하나의 설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처음 설교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많이 지금까지 다뤄왔는데,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7장에서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위에서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말하고 비판하고 평가하지 말라. 물건을 이렇게 놓으면 땅에 떨어지듯이 우리가 입을 열면은 저절로 안 가르쳐줘도 나오는 것이 남에 대한 험담입니다. 불평, 험담은요 저절로 됩니다. 희한합니다. IQ가 나빠도 하고 IQ가 좋아도 하고 머리에 상관없이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쭉 하시고, 오늘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너희를 대접하라 해서, 내가 나 맛있는 거 사줬으면 했는데 내가 사줘야 되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것은 뭘 대접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일본 성경 대접이란 말은 지분이 시대 호시거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대로 남에게 해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비판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판받기 싫지 않습니까? 남에게 비판에 관해서 사람들이 막 욕하고 비판하는 것을 쭉 말씀하시다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음식 대접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비판에 관한 그런 흐름에서 결론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어떤 분은 황금률이라고도 표현해요. 골덴 룰, 오곤 리츠, 황금률, 황금같이 가치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라 해가지고 이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황금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오늘 말과 비슷한 말을 공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뒤에 가서 내 이웃에게 대접받기 싫은 일은 너희들 이웃에게 하지 말라. 비슷하죠, 그죠? 이제 예수님은 부정어를 안 써서 적극적으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데, 나에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너희들도 남에게 하지 말라. 공자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비슷한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말씀과 가장 비슷한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있는 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결국은 남이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는 것은 내 이웃을 자기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결국은 구약의 그 많은 율법 또 선지자들이 그 많은 그 모든 말들을 이렇게 딱 요약을 하면은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 말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많은 말이 있지만 예수님 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고 물었을 때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성경 전체를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 전체 요약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비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율법을 마치 이게 기계가 만들어낸 일련에 척척척 찍어낸 항목, 지켜야 될 항목 해가지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은 사박부한 것이, 비판한 것이죠. 비판.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일을 깔끔하게 잘하는 사람들은 이 큰 단점이 뭐냐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자꾸 비판한다는 거죠. 본인은 잘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교회에 장애가 돼요. 본인은 못 느낍니다. 그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정죄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인생이 막 미쳐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능력 있고 일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 비판하는 말 한마디가요. 얼마나 사람들을 죽이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너는 왜 이것도 안 지켜? 저것도 못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그러니까 근처에 가면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근처에 가면 겁이 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은 그렇게 기계처럼 탁탁탁 찌어가지고 이걸 안 지키면 안 되고 그거 지키라고 그냥 준 것이 아니고 율법의 원래 정신은 너희가 남에게 뭔가 대접을 받고자 원하느냐? 남에게 대접하라. 그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여러 항목으로 한 건데 그 많은 율법의 항목의 근본 정신은 밑에 깔려있는 정신은 이웃에게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다면 너희가 그대로 해주라는 즉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게 원래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의도인데 정말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건 다 없어지고 이거를 지켰냐 안 지켰냐 지켰냐 안 지켰냐 나는 5개 지켰다 너는 2개 지켰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비교하고 잘난 척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정신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오히려 사람들을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죠. 1세기 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율법을 준 의도란 180도로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근본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해 주라고 주신 말씀이지. 구약에 여러 계명이 있는데 그게 다 그거라는 것입니다. 황금률의 이 법칙으로 이웃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웃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도와주기를 자꾸 소원해야 되고 이웃의 행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율법을 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웃의 행복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 살기 바쁜데 내 행복에 관심이 있지. 근데 예수님은 이웃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런 거는 다 제껴버리고 그걸 가지고 오히려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웃을 죽이고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마다 문제가 있어요. 보면은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문제가 있는데 보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들 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교회 가서 참 은혜 받고 치유받기를 원하는데 교회 가서 상처받고 교회 가서 받은 상처는 어디 가서 치료도 못해요. 암인 사람이 상처받으면 교회 오세요 그러지만 교회 와서 상처받으면 뭐 어떻게 절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황금률의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진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목록을 마련해 보십시오. 내가 사람들이 어떻게 해줬을 때 내가 좋았는가를 한번 쭉 써보세요. 나를 칭찬해 줄 때 좋았다. 내가 좀 실수했을 때도 나를 이해해 주고 나를 격려해 줄 때 좋았다든지 쭉 자기가 좋았을 때를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그다음에 내가 가장 싫었을 때 한번. 저는 싫은 게 뭐냐면 같은 말을 되풀이하면 싫어요. 그냥. 장황하게 다 알고 있는데도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 아주 그런 게 힘들어요. 목사니까 또 설교할 때 삐딱하게 듣는 사람 있죠. 이러고서 눈 감고 몸을 뒤틀고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그러면 자꾸 마음에 걸려요. 뭐가 저렇게 불만이 있을까. 학교나 이런 일반 사회 강연회를 가도 저렇게 안 듣는데 어떻게 예배 시간에 저렇게 다리를 꼬고 삐딱하게 눈을 찌그시 감고 저렇게 예배를 드릴까. 설교가 잘 안 돼요. 그럼 또 하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휴대폰을 만지자.
매일 체크하고. 나 손은 안 보니까 안 볼자면 눈알이 돌아가니까 압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백발백중 압니다. 눈 아래 움직이며 보면 알아요. 내가 그 짓을 해봤기 때문에 대반에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0명이 모여도요, 앞에서는 다 들어옵니다. 눈의 움직임 때문에요. 본인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슬쩍 볼펜으로 쓰고 옆 사람한테 야, 오늘 되게 기네. 뭐 이렇게 쓰지만은 주보에다가 그래 주고받고 하지만은 다 해봤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근데 눈에서 나타나요. 표정하고 눈에서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 때 교회 다니면서 평신도 시대가 제가 싫었던 게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면은 싫었어요. 설교가 너무 길면. 근데 내가 목사가 되고 나서 설교가 점점 길어져가지고 보니까 뭐 50분씩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25분을 해야지 하는데 보면 항상 50분이라. 그래서 너무 죄송한데 그때 중간에 안 나가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제가 목표는 25분입니다, 여러분들. 목표는 항상 25분이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목사님 설교 긴 거 싫어했는데 내가 똑같은 짓을 또 하는구나.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남에게 이렇게 그 긴 설교 안 했으면 내가 했으면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 그렇게 적어보세요. 뭐가 싫은가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들 쭉 적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내가 싫어하는 거는 안 해야 돼요. 사람은 다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내 생각하는 거나 내가 싫은 건요 다른 사람도 싫어요. 내가 좋아한다고 다른 사람 좋아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좋아하는 그러한 태도 물론 음식을 뭐 좋아하냐 이런 건 다르지만 나를 위해서 해줄 때는 다 좋잖아요. 잘 들어주고 그죠? 했던 이야기 또 해도 잘 들어주면 좋고 내가 실수해도 그럴 수 있지 하고 이해해주고 자 그러면 좋잖아요. 그럼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았지 않냐? 그럼 너도 그렇게 하라. 근데 남은 나에게 그렇게 해주길 바라면서 나는 안 그러는 거예요. 또 저러네. 또 잘못했네. 그러고 이렇게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록을 쭉 적어보면 좋습니다. 언제 내가 짜증이 나는가 쫙 적어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 모르는데 뒤에서 나 험담하고 하면은 좋아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싫죠. 그죠? 이게 또 빙빙빙 돌아서 내 귀에 들어오면은 얼마나 싫습니까? 주일날 그 사람 얼굴 대하면은 겉으로는 또 그 말 했지 이 말을 못하고 겉으로는 와요 자면서 하지만은 속으로는 아니까 또 아휴 저 가정스러운 것 이렇게 되니까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게 싫으니까 나도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목장에서 짜증나는 게 뭡니까? 한 사람이 말을 너무 길게 하면 짜증나. 한 사람이 너무 많이 말하면 안 돼요. 자제해야 돼요. 어린아이도 아니고. 목장에서는요, 남의 이야기 들어주는 게 주제예요. 목자님들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뭐 한마디 하면 자꾸 코치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꾸 그 사람들이 답을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니거든. 그냥 말하게 내버려둬야 돼요. 자연스럽게. 아, 그래요. 나도 그랬어요. 공감해주고. 그래야지. 그걸 뭐 한마디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다 들어줘야 돼.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데 자꾸 커트하면 싫더라고. 대도 안 한 소리 해도 막 공감해주고 이러면요. 너무 기분이 좋아. 사람은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주셔야 돼. 잘 들어. 그리고 내가 할 때는 남이 너무 길게 하니까 좀 지루하더라. 그러면 나도 짧게 해야지. 예수님은 너무나도 간단하고도 명료한 원리를 가르쳐 줬어요. 너무나도 분명하고도 하기 쉬운 걸 가르쳐 줬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대로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지루하게 하면 싫으면 내가 지루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너무 막 자기 말 혼자 길게 하면 싫으면은 나도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쓰고 근데 내가 길게 해도 잘 들을 때 너무 좋더라 그러면 남의 말 잘 들어주고 짜증내지 말고 너무나도 하기 쉽고 간단한 것을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성경에 이런저런 말이 있지만은 결국은 이 한마디가 율법과 예언자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을 잘 알고 은혜 받고 오늘 또 은혜 받고 이렇게 하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남이 여러분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삶이 50%는 됩니까? 일상생활에? 50%도 안 될 것 같아요. 50%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건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도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걸 나도 이렇게 하고 실제로 그렇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생활 가운데 몇 프로쯤 되는지를 잘 보세요. 부부관계에서는 잘 나타나죠. 그죠? 당신이 좀 친절한 말을 하면은 나도 친절한 말을 하는데. 근데 내가 먼저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대로 안 하고 상대방이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 이게 우리들 태도입니다. 왜 이런 삶이 잘 안 되는가? 공감도 하고 옳다고 하고 은혜도 받고 하는데 문제는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대로 안 산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조차도 이렇게 안 산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말은 이렇게 하면서 기도는 유창하게 하고 철학기도 하고 금요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는데 이렇게 안 산다는 것입니다. 환상도 보고 방언도 하고 신유의 기적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안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주 좋아했어요. 기독교 내에서도 산상수훈만 있으면 된다. 그 중에서 오늘 황금률 7장 12절 말씀만 있으면 된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만 우리가 공부하면 되고 신학 같은 거 필요 없다. 교리, 신학, 그래서 교파가 나눠지고 골치가 아픈 것들 공부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의 이런 순수한 가르침 산상수훈만 있으면 우리에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판하는 것은 기독교는 원래 이렇게 단순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로마서나 이런 걸 신학을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십자가가 어떠니 구속, 대속이라든지 화목제물 이런 말을 쓰면서 바울이 기독교 신앙을 완전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종교가 아니고 바울의 종교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종교다. 예수님은 산상수훈만 가르쳤는데 얼마나 간단하고 좋냐 산상수훈대로 살면은. 무슨 신학이 필요하고 교리가 필요하고 그러냐 이렇게 따집니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막 열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없는가? 신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삶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바울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안 쓰고 신약 성경을 안 썼더라면 얼마나 기독교가 윤리 종교로 빠져버렸을까. 정말 바울은 귀한 사람. 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알면서도 잘 안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신학적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전적으로 자기중심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생각하든지 전부 자기중심으로 이기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한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가장 특징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남을 위해 사는 거지 않습니까? 남이 해줘대로 남에게 해주라는데 안 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태어나면서 생내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이 황금률을 인간이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물건을 이렇게 놓으면 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인간이 딱 태어나면서부터 이걸 싫어한다는 거죠. 안 가르쳐도 머리가 아무리 나빠도 저절로 한다는 거죠. 이거 싫어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황금률에 따라서 살지 못하고 모든 것을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만 생각하고 늘 자기 방어하고 자기 관심이 중심. 아까 간증하는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고 그런 거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리 타락한 인간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애국심이라는 것도 보면요. 순수한 것 같지만 애국심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십니까? 일본 사람은 무조건 일본 정부의 그 안을 무조건 믿고 싶어 해요.
한국 사람은 한국의 역사, 한국의 정부의 발표를 무조건 믿고 싶어요.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 진실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진실이 우리나라의 역사가 너무 안 좋다 그러면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프라이드를 세워주고 이런 거라야 받아들이고 싶어요. 일본 사람도 똑같죠.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도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전부 다 모든 나라 사람. 그래서 각 나라 말을 들어보세요. 다 그 나라는 옳고 나쁜, 옆 나라는 나쁜 나라. 미국 말 들으면 러시아가 죽일 놈이지만 러시아 푸틴이 지난주에 발표한 거 보세요. 미국이 완전 나쁜 나라예요. 미국이 나쁜. 미국이 이란의 핵 문제를 가지고서 유럽에다가 그 핵이 위험했으니까 방위 체계를 쭉 만드는데 이제 이란이 핵 위험이 제거됐잖아요. 그런데도 미국이 그걸 철수하지 않고 방어 계획을 더 많이 늘려간다. 그러니까 푸틴이 볼 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란이. 그럼 미국 공격하는 거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다 자기 나라 중심으로 해석을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애국심조차도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뭐 유엔이 모여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지금 일본도 당장이 그렇잖아요. 유네스코 기록 문제 같은 것들도 보면은 자기 나라에 불리한 거 하면은 유엔 부담금을 안 내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유엔 부담금을 내기 싫다. 이게 다 사람들이 유엔이라 할 때는 전부 자기 중심이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것이 개인이나 국가나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니까 똑같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가장 근본, 두드러진 특징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황금률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남을 비판하기는 좋아하면서도 자기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장로교 목사로서 장로교의 칼빈주의나 이런 신학을 최고라고 믿고 있어요. 이 무슨 교회 체제라든지 이게 장로교적인 이것이 정말 성경적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제가 침례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깜짝 놀라서 침례교회 교리야말로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게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확신을 가질까? 그 사람은 나를 아주 좀 불쌍하게 얘기해. 나는 그 사람을 불쌍하게 얘기해. 그러면 내가 장로교회에 관한 그런 확신을 가진 거지. 정말 그것이 성경적이고 그래서 그런가 할 때 그게 아닙니다. 나는 왜 장로교 목사가 됐냐? 전 세계 신학교를 다 뒤져가지고 조사를 해서 내가 이게 옳다 싶어서 갔는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이 장로교 목사라서 장로교에서 자라서 장로교 신학에 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장로교가 최고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고 막. 내가 모든 근거를 다 조사하고 성경 구절을 다 비교해서 그래서 이것이 옳다 그래서 이거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성경교도 마찬가지고 침례교도 마찬가지고 감리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다 자기가 속해 있고 자기가 잘하는 그게 최고라고 하고 싶고 그냥 억지로라도 부리고 싶고 그런 프라이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황금률대로 산다는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어찌할 수 없는 운명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황금률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했을 때에 우리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까 물론 목록을 적어보고 하라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게. 참고는 되지만.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즉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꾸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체험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 사는 그 크신 사랑들을 쭉 깨달아갈 때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얼마나 자랑합니까? 머리 좀 좋으면 조금 좋은 학교 나오면 그거 자랑하고 싶고요. 돈 좀 많으면 그거 자랑하고 싶고 백을 뭐 브랜드를 하나 사면 그거 자랑하고 싶고
옛날에 농담으로 해서 시계 일부러 뭐 이러고 있잖아요. 롤렉스 쳤다고 안 알아주니까. 저가 이렇게 하니까 롤렉스인 줄 알아. 그래서 얼마쯤 할 것 같아요? 20만 원쯤 할 거래, 이 시계가. 이게 시부야에서 10,000원 주고 산 동키호테에서 산 세이코인데, 이거를 롤렉스로 알아요, 사람들이. 내가 롤렉스인데 20만 원쯤 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갖고 있으면 진짜인 줄 믿더라고요. 우리는 뭔가 있으면 자랑하고 싶습니다. 못 알아줄까봐 안달입니다. 안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요.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을 자꾸 깨닫습니다. 진짜 자랑할 것이 없구나. 내세울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밥 먹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다고 하는 것이 죄 짓는 것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그저 움직였다면 사람들 상처 주고, 입 열렸다 하면 상처 주고, 아들 잡고 남편 잡고 아내 잡고 그냥 입만 열리면 움직이면 그런 존재라는 게 자꾸 느껴집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을 알면요.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이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자기가 굉장한 줄 알아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예수 믿는 것은 다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런 사람들이나 비실비실한 사람이나 예수 믿지 나는 안 믿는다 이런 생각 가집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이것을 자꾸 깨달아갈 때 사람들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보혈의 피 없이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요. 자꾸 이 적용도 좋지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자꾸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저도요. 훌륭하신 목사님을 만나고 오면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알아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하는데 뭐 30몇 시간을 준비한다고요. 하루 6시간씩 뭐 기도하고 뭐 이러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하고 만나고 오면은 나는 목사도 아니고 완전 사기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 만나고 오면 그 어느 목사님이 간절한데 저는 기도도 별로 못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못해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보러 그러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지 말고 조금씩 시작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조금씩 어떻게 시작하는데 하루 3시간부터 시작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분은 3시간이 아주 조금 하는데 여러분들 3시간 기도해 보세요. 정말 한 하루 지난 것 같은데 20분밖에 안 지났어요. 여러분들 그냥 기도, 의미 없는 기도를 하더라도 앉아있는 자체가 이게 보통 노동이 아닌데 해보세요, 여러분들. 3시간. 제가 한국에 가서 김포 하사랑교회 가가지고 우리 후배 목사님이 있어서 거의 하룻밤 자고 새벽 기도를 갔는데 옛날에 제가 같이 주일학교 했던 그분이 권사님이 돼서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저는 보통 1시간이거든요. 1시간쯤 하면 평신 도니까 가겠지 하고서 눈 떠보니 앞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신도보다 더 해야 되고 또 눈 감고 2시가 돼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루 종일 하는 사람인가 보다 내가 돌아갔어. 그래서 그 담임 목사한테 물어봤더니 3시간씩 한대요 매일. 평신도인데 매일 3시간씩. 그런 사람들을 한번 만나고 나면은 우리나라 말로 참 좋아요. 꼬라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을 만나도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느끼고 이렇게 자꾸 하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임을 자꾸 느껴가면요. 내가 얼마나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라는 것이 자꾸 보여집니다. 자꾸 보여집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는 뭐 잘못하면 그대로 왜 그러냐 이렇게 막 보였는데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이 정말 죄와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사탄에 속아가지고 일평생을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진말에 있어서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이구나. 그 사람이 영혼이 굉장히 불쌍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비로소 그렇게 사람들이 대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가엾은 같은 인간으로서 그렇죠? 어찌할 수 없이 저렇게 종로로 타는 불쌍한 인간. 그러나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달려가는 길밖에 없으니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길이 없구나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차게 그것만이 오늘 황금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시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제껴놓고 교회 안에서도 이웃사랑만 말하는데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그 사랑을 체험하고 깨달아야 이웃사랑이 된다는 진심으로 내 몸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고 배우고 그 이후에 우리 이웃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이 순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못된 성격, 못된 행동 그대로 보고 그대로 대하시지 않고 항상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로서 자녀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는 사랑으로 보잖아요. 때리더라도 사랑 가운데 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고 바리새인들처럼 탁 벌하고 때리고 이렇게 하시질 않고 사랑 안에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우리를 취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한다면 여기 교회 나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난주 일주일분만 가지고 하나님 청산해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손가락으로 바라고 손가락 다 부러뜨리고 눈으로 이제 눈알 뽑고 이렇게 우리 행한 대로 더도 아니고 행한 대로만 갚아도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또 용서해 주시고 자비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취급하듯이 너희들도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은 1절부터 쭉 나눈 비판하지 말라, 형제자매를 비판하지 말라 하는 그 총결론입니다. 내가 너를 본 것 같이 너도 그렇게 형제들을 보라.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주려고 피 흘리기까지 한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형제들을 바라봐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과 이웃을 보기까지는 우리 자신이나 또 이웃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조심해요. 새로운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그냥 딱 나타난 것만 보는 것 가지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근데 사람이 얼마나 복잡하고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지금 환경뿐만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겪었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지금의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어떻게 다 합니까? 옛날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아침에 식사하러 왔는데 저 어머니 태도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팁을 안 주고 그냥 나온 거예요. 딱 나왔더니 쫓아나와가지고 죄송하다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어저께 남편하고 이혼했습니다. 남편하고 이혼한 사람이 그 다음날 식당에 나와서 일하는데 기분 좋게 하이하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손님은 모르지 않습니까? 저 사람 태도가 왜 저래? 얼굴이 왜 저래? 밥 먹는데 기분 나쁘게. 그러나 그가 어저께 바로 이혼하고 오늘 첫 출근해서 여기 나와서 이해가 되잖아요. 그걸 안다면은. 예를 들자면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 하나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이죠.
너무 많다. 어떻게 저런 짓을 할까? 그런 짓을 하기까지는 여러 뭐가 있겠죠. 심지어 지금은 어릴 때 예를 들어서 엄마가 원치 않은데 아기를 낳았다. 안 놀라고 했는데 낳았다. 그 영향을 미친대요, 아이. 그게. 과학이 더 발달되면 더 분명하게 나타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크더니 애가 이상한 행동을 자꾸 하고, 있다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 부모의 그런 영향 때문에 본인도 모르고 주변 사람도 모르죠. 그죠? 우리가 사실은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행동하는데 그게 어떻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눈으로 사람을 보기 위해서 힘을 써라. 새로운 눈으로. 즉 아까 말한 그런 하나님의 시선으로 정말 같은 죄인으로서 불쌍한 인간으로서 연약한 그러한 존재임을 서로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살아간다는 그러한 시선으로 사람을 보고 이해해 주려고 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 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을 잘못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판단하기 좋아합니다. 인물이 좋으면 인물이 좋네. 그 사람 가부가 올라가고 어느 학교 나왔습니까? 그 좋은 학교 하버드 나왔습니다. 돈이 많으면 능력 있는 사람인가 보다. 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다 판단합니다. 또 어떤 행동을 보고 드러난 것만 보고 전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옛날에는 자기도 그렇게 했는데 그래 외적인 어떤 것들을 보고서 판단하고 그리스도조차도 자기가 그렇게 이단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핍박했는데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우리가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보는 눈들이 다 바뀌고 불쌍히 여겨서 정말 오늘 황금률에 있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런 시선으로 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이 황금률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런 신학적인 이유를 잘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는 걸 잘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걸 절실히 먼저 깨닫고 그런 눈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개인 문제나 가정 문제나 사실 국가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요. 황금률이 안 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실은 우리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우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훈련해서. 교회는 그냥 다녀서 머리로 듣고 좋다 이게 아니고 이것을 실천해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돼요, 증명.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목장에서 여러분들 실천하시고 교회 생활할 때 실천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한 대로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여러분들이 섬기고 대접하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너희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한 말씀에 다 요약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